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야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현상 속에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린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전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 땅 것이 편해지고 이 땅 것이 좋아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하고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것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진정한 11조와 헌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6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공의의 하나님인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는 너무 멀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죠. 우리 먹고 살게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50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환경은 뭡니까? 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완전히 틀렸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10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빈정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단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10조의 날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결국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잠깐은 지켰습니다. 잠깐은 지키려고 버둥은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인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심이 없는 걸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원죄, 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형식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라기야 마지막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11조요, 우리에겐 진정한 헌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헌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조금도 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우리 예안교회를 비롯하여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잘 되면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집을 져서 좋게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의시되는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목사를 닮아서 동일하게 우리는 춘천에 잘 나가는 교회로 아주 의사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3층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1층에 와서 자기네 교회 나오라고 막 버팁니다. 우리 교회들은 한 번도 1층에 내려가서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빵은 사먹고 왔지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서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오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있는 알프스 안경 요 위에 바른 안경점은 교회를 주일날 갑니다. 그 교회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정한 11조와 진정한 헌물이 뭔지를 아무도 깨닫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오늘 하느라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린 예수 믿으라고 주일날 교회도 오고 우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근데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돌아오라지. 하나님 바본데 강원아 돌아와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강원아 제발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너만이라도 좀 나를 바로 섬기고 바로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죠.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가 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악함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자기들은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는 형식화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의 정당화를 난 정당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나는 목사로서 제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계속해서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자 언제 우리가 당신을 떠났습니까? 도대체 돌아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빈정되고 조롱되는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하나님 곁에 계속 있었는데 왜 날 떠났다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났다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누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절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은 소원이 될 수 없다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 가치를 느끼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딴 것이 좀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 주일날 가서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겼는데 주일날 2주에 한 번씩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됩니다. 딱 한 달 다니고 2번 주일날 근무하고는 하나님 저 여기 안 있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범할 바에는 먹고 사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되던 날 내가 2달은 더 있겠습니다. 2달 후에는 그만두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난 주일을 지키지 않고는 이 가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후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개월 후에 저에게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 있는, 매일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 장로님이 하는 가게라는데 그 대리점에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일주일이 남은 어느 날 등을 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장로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내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가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주의를 못 지켜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더니만 그 장로님 잠깐만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삼성전자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잘 알고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날 2번밖에 못 본 그분이 거기다가 썼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장로님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와보라 해서 그만두기 전에 그 삼성전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나의 모습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세상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그 음성이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뭘 그렇게 찾고, 내가 목사인데 그 나는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버둥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엉뚱하게 몸뚱이로 와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몸뚱이로 와 있는데 정신은 다 엉뚱한 데가 있는, 그들이 그 정신을 가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11조도 대충대충 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에 돈의 11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서부터 1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도를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잡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지 않고 미리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숨을 쉬고 이 공기를 주는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삭제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못 견디고 다 죽어버릴 겁니다. 이 우주가, 지구가 흔들릴 겁니다. 인간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지금 공기를 부어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11조를 안 내는 것이 불안해.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약처럼 11조를 꼭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돈을 안 드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 것에 매여 있어서 이 땅 것에 온전히 내 11조를 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11조는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들이 도둑질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서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로 20절에 보면 17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60포로가 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와 때에 소돔 왕이 사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의 왕이 그돌라오멜라는 그 사람이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 조카 룻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붓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먹고 살게 되는 유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판에서 잠이 듭니다. 그렇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뱉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라 평안히 아비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 복을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10분의 1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거기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 약속에 응답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레위지파들은 그 이후로 구별 때의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들은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중개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그 복에 의해서 10분의 1을 드려지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10분의 1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있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드려진 이 10분의 1의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지키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10분의 1 드리면 돈이나 갖다 주면 하나님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형식의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내가 이 환경에서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갖고 있는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10분의 1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않고 우리는 우리 것을 먼저 계산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타산해 놓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획기적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놔뒀다면 우리는 그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진정한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악독한 인간으로 남아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너희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지 못하겠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 받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빨리 키워서 빨리 부흥돼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들이 엄청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엄청난 것을 배워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그걸 써먹으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의 전략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장사꾼으로 전락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른다면 이 예학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분의 원천적인 힘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 조건은 절대로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임했을 때,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때 맞이할 그 복이 우리가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때 잠시 잠깐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회복시킵니다. 13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반열에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한 푼도 주지 않아서 굶고 떠나서 제사장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제단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다 도망간 사람을 다시 불러서 정비하여서 레위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시간상으로 보면 말라기야보다는 느헤미야가 먼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레위 지파를 정비하러 11조를 제대로 드리게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어서 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제 후대 사람이 다른 목사가 와서 계속 연이어갔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으로 계속 몰려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도 구약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견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이 또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향유가 있었던 향신료까지도 11조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상태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 헌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박형돈 박사님이라고 그 양반이 오셔서 당신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처음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여서 드리지 않는, 제가 서재에 앉아서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깨달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토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다음 주면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 들을 기회가, 예전에 평신도도 들었지만 제가 목회하고서부터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15분, 20분 동안 다 듣고 있겠습니까? 저도 못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쏙쏙 들어서 100%탁 포장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들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와 인과신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인데 그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로움과 인자와 믿음을 버리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다. 온전한 11조를. 그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든 역할들을, 왕 역할, 모든 역할을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와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인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뭔가 병을 고치고 뭔가 시한 일을 벌리고, 오늘 예한교회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신기한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놀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다고 부인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을 반응되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야 돼요. 저도 신기하고 여러분도 신기해요. 여러분 병 고치고, 여러분 삶을 영위해주고, 뭔가 이 땅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뭔 것이 이루어지고, 나 중심적인 뭔가 해결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굶어 죽더라도 예수가 예수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여서 난 그분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못 보고 느끼는 것, 이게 더 큰 복입니다. 저는 그게 더 큰 복인지 알고 삽니다. 저희는 아무리 노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진정하게 드리려고 보등되어져도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 11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로 내려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은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잘한다 해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온전한 11조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까지 갖추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할 수 있고 우리가 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작정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11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 제사장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한교회 번질하게 큰 교회를 졌습니다. 그럼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받은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지가 앉아서 전 교인들이 목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꿈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하나에 의해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없어져도 교회는 멀쩡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레이지팔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는 땅의 소산을 갖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지 않으면 나가서 일하는 거죠. 제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교회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목회만 할 거냐고. 여러분, 제가 돈 버는 것도 목회입니다. 어떻게 제사장 같은 생각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여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건이 갖추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돈 없다고 찔찔매는 것보다는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중간 역할을 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세우는 그것을 말라기에서 와서도 여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보면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한두 번 없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한 제사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없애는 인생으로 내 인생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형국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되어지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잤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기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 땅 곳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누구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어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노예의 모든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우고 그게 바르다고 치밀고 따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다면. 그렇다고 제가 바르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바른 인간이겠습니까? 저 또한도 그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가 보이고 저도 그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를 그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버둥댔습니다. 제가 무슨 개혁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하기. 어떤 목사들은 나한테 와서 이강원 목사님, 루터가 했던 그 일을 이강원 목사님이 우리 노예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협심에 의해서 내 인간의 생각대로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께 진정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도 떨어져서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무슨 11조를 드렸습니까? 그저 내 먹고 사는 게 안전하면 편안히 앉아서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했죠. 말라기야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11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신가?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11조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11조에 마음이 실려져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에 의해서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100% 딱 맞춰서 구약이 원했던 11조를 드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11조가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11조를 드렸던 그 11조는 아브라함이 했듯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영광을 드리면서 10분의 1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확신 아래 진정한 11조를 드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